2021년 1월 17일 우리 제267차 감난산 기도회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도 3일까지는 기적적인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시신이 부패해서 더 이상은 살아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이 3일장의 장례를 기본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첫날은 이 몸이 굳기 전에 수시를 해서 몸을 시신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부고를 하지요. 그리고 둘째 날은 염을 하고 입간을 해서 그때부터 문상격을 공식적으로 접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3일째 날 발인을 하고 운구를 해서 하관을 함으로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3일이 지나면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저물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한 가정의 초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평소에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속히 와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아마 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잠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나사로의 이 베다니까지 약 40km 정도의 거리였고 예수님이 달리지 않는 이상 그 거리는 거의 이틀에 꼬박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베다니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간이었죠. 속히 와달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가족들은 초조하고 이러다가 오빠가 죽지는 않을까 애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이미 그곳까지 가려면 40km를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자의 가족들의 타는 이 애간장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찍부터 조실 부모하고 두 여동생을 돌보며 소년 가장으로 살아온 이 두 여인의 오라비 나사로가 마침내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연통하기를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주님이 종종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면 가까운 베다니에 들려서 그분의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는 그분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베다니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병은 위중해 보였는데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도한다는 소식은 도무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고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는 마침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변한 것일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기대를 외면해 버리신 걸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지요. 희망과 기대는 저물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 소망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예수님께서 도착했다는 소식이 마르다에게 전해지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때늦은 예수님의 도착에 마르다는 아쉬움과 원망이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맹인도 눈을 뜨게 했던 그 소식들이 마르다의 친구들과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그가 그의 병은 고칠 수 없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능히 오라비 나사로를 고쳤을 것을 확신했지만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도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뒤늦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와도 너무 늦게 왔다고 믿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수준까지만 믿는 것입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의 한계 속에서 그까지만 믿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늦었어요. 나일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제가 그까지는 믿습니다. 아니, 3일 전까지만 오셨어도 제가 어쩌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 지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기회는 놓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견해를 그렇게 밝혔지.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만 이제는 때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깊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살아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지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지금 저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왜 주님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들의 때에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속으로 주님 왜죠? 왜 주님께서는 지금 저를 돕지 않는 거죠?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지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 아주 정확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을 때 그 어두운 무덤 안에서 배를 붕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시간이 되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떠나신 지 2000년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의 무덤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정확한 시간이 되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그 장엄한 음성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각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희망은 저물고 기대마저 꺼져갈 때 우리의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주님을 애원해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시던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계수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하늘에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회기 동안 한국교회가 주어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들을 이끌어 주시고 온 한국교회가 한층 발전하고 부흥하는 한 회기가 되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희망마저 잊어가는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속히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그 해답이 보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시간에 우리에게 오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시간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감남산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동력을 불어넣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씨가 더욱더 점점 모닥불처럼 타올라서 한국 농원을 뜨겁게 불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